사람은 누군가 나를 알아줄 때 참 좋습니다. 마음이 흐뭇합니다. 영국의 문호 서머민 몸이 75세 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기뻤던 일은 무엇인가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분을 아시는 분들도 꽤 되시죠? 달과 유펜스, 그리고 인간의 굴레에서라는 유명한 책들을 쓴 소설로 인기가 있는 그런 인기 작가였지요. 이분이 조금의 망설임 없이 복무 중인 한 병사로부터 작품이 너무 훌륭했다는 감사 편지를 받았을 때라고 말했습니다. 역시 유명한 영국의 작가 찰스 디킨스도 이웃의 한 어린 소녀가 친절을 베푼 자기에게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책이라면서 선물했는데 바로 자신이 쓴 데이비드 카퍼필드 였습니다. 그것이 생애의 가장 기쁜 일이라고 회고했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저명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많은 이들이 인정한다 할지라도, 또 어떤 이가 인정해주고 인정받는 것, 가장 기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분명 모든 사람들이 그럴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 드리는 단 한 분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러실까요? 예, 분명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며 예배 드리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요즘 새벽에 나누고 있는 신명기의 핵심의 말씀이 그것이지요. 신명기의 서두부터 끝까지 쭉 살펴보면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잊지 말라, 이 반복합니다. 기억하고 잊지 말라, 그 뜻은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고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그 자녀를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그토록 아끼신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다른 성경의 말씀도 그와 같은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하박국서, 하박국의 외침을 우리는 잘 압니다. 여호와를 힘써 알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것저것 많은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국제 정세도 알아야 되지요. 경제 상황도 판단해야 되지요. 이 상황 저 상황 다 알아야 되지만 분명한 사실은 가장 마음에 새기고 알고 또 알아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경험하며 사는 삶, 가장 존귀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1장 4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어구가 나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것은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라는 성도의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랑 고백하고 있다는 표식입니다. 그저 입술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리고 온 몸으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너무나 높여주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느낍니다. 저 역시도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나를 통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귀한 성도의 모습이 성령의 감동으로라는 표현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움직이는 성도, 금방 말씀드린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같이 하나님 은혜 안에 뛰놀고 느끼며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감동대로 살면 뭐가 없어요? 원망이 없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적어도 오늘 우리가 만날 본문의 성도들은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의 환경과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과는 무척 다른 삶을 살고 있었겠지요. 시대가 다르니까. 그런데 뚜렷한 하나님 사람의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원망 없는 삶. 왜요? 성령의 감동이 있으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의 감동 따라 살면 원망이 없습니다. 감사가 가득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원망 없는 그런 모습들을 몇 가지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째로요, 이들은요, 고난에 대한 원망이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신앙생활을 이제 막 시작한다 치면 이상하게 마음에 드는 맹신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믿으면 이제 고난 끝, 행복 시작. 어려움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입니다. 만일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 근심과 걱정이 있으며 고난이 있다. 내가 이거 잘못 믿는 거 아닌가? 내가 이거 회개해야 될 뭔가가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초대교회 시대의 사람들도 그와 같이 확신했습니다. 오늘 몇몇 지역의 성도들을 보는데요. 먼저는 3절과 4절에 나오는 두로 지역의 성도들입니다. 3절입니다.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로라. 지금 누가 두로라는 지역에서 배의 짐을 풀었습니까?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기나긴 전도 여행을 이제 한 텀 끝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왜 두로에서 섰는가? 잠시 정박하는 것이지요. 아마도 갈아탈 배가 그곳에 있는 듯합니다. 7일이나 이래 동안 머물렀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사도 바울은 두로라는 이 지역에서 과거 전도한 적이 없습니다. 선교 지역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성도들이 있었던 거예요. 누가 이 지역에서 전도했는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서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잘 알고 있는 수로버니게 여인이 이 두로와 시돈, 수리아 지역의 여인입니다. 자기 딸이 아팠어요. 귀신에 들렸습니다.
물불 안 가리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보면 쓰러지고 합니다. 주님, 우리 딸을 고쳐주옵소서 간구했습니다. 주께서 처음에는 거절하는 듯 하셨다가 고쳐주시지요. 그게 바로 수르버니게 여인인데 주님이 큰 믿음 가졌다 칭찬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 때문일까요? 그 인근 지역의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잘 믿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지금 전도 여행을 하며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이 사도 바울이 이곳 사는 제자들 만나봤으면 좋겠다라고 할 만큼 매력 있는 성도들이 있었다. 그 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찾아 나선 거예요. 다시 한번 4절을 보면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그랬습니다. 제자들을요, 그냥 대충 찾았다는 것이 아니고 슬렁슬렁 그렇게 찾았다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다해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만났어요. 7일간 어떤 일을 했을까요? 교제했겠지요. 부흥회도 하고 찬양도 같이 부르고 간증도 서로 나눴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끝나갈 무렵에 이제 헤어질 만할 그때에 4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드로 지역의 성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왜 그럴까요? 우리는 쉽게 가늠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이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보십시오. 아랑곳하지 않고 그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이 두로 지역의 성도들이 생각할 때는 약간 섭섭했을 듯 합니다. 여하간에 그렇게 떠나가요. 그 떠나는 사도 바울을 그냥 보내진 않지요. 5절에 보니까 성문 밖까지 전송하고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어떤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 저 바울을 지켜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겠지요. 이 바울이 다른 한 지역을 또 통과하게 됩니다. 그것이 8절 나오고 있는 가이사랴라는 지역이에요. 여기에 7 집사 중 한 사람인 빌립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빌립은요, 20년 전에 바울을 같이 대면했던 터였습니다. 20년 전은 지독하게 이 사도 바울이 예수를 안 믿고 오히려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던 그때였거든요. 스데반, 자기의 가장 친한 집사 친구를 죽였죠. 그때 받고 그 다음에 20년이 지나고 사실은 오늘 본문의 장면에서 처음 보는 겁니다. 더 볼 수 있었지만 성경에는 그런 정황이 없으니까, 다른 문헌에도 나타나지 않으니까 20년 만에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신앙생활 한 사람들도 아니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빌립 집사에게는 4 딸이 있었어요. 시집까지 안 했고 아직은 부모님과 가정에 기거하며 살고 있었는데, 이들이 오늘 본문의 설명에 의하면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예언도 합니다. 그런데 이 집에 또 다른 한 손님이 마침 온 거예요. 아가보라는 굉장히 저명한 선지자로 불리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귀한 성도죠. 과거 예루살렘과 유대 인근의 이 흉년됨을 예언했던 사도행전 11장 정도쯤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예언했고 또 그대로 일이 이루어지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빌립 집사 집에 함께 기거한 거예요. 근데 오늘 계속 읽어보면
하필 띠가 눈에 보여서 그 띠를 번쩍 들고 자기 손을 묶으면서 이 띠의 주인공이 이렇게 결박된다, 큰일 난다, 어렵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그 띠의 주인공이 누구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11절에 바울의 띠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구동성으로 빌립 집사, 그리고 그 빌립 집사의 그 딸들, 아가보, 더 중요한 것은 같이 동행했던 누가와 같은 전도 팀들이 한꺼번에 한 목소리로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고난이 있어요.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어떤 모습으로 응대하는가? 13절에 나오죠.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자, 이런 말을 하는데요, 사실은 역시 사도 바울도 성령의 감동으로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앞장이죠. 사도행전 20장 23절 같은 곳에 보게 되면 내가 각 성에 가서 결박과 환난이 있는 것, 나를 기다리는 것 내가 안다. 왜?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다. 자, 그렇다면 이구동성으로 알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나 동행했던 이들이나 다 같이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이 있다, 어렵다, 그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요, 해석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 이것이 바울의 해석이고, 다른 성도들의 해석은요, 아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피할 길을 주신 것이다, 굳이 어려움을 당할 이유가 없다, 고난을 피하라, 이것이 다른 성도들의 해석이었습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가정에 우리도 참여하고 있다면 어디에 고개를 끄덕일 것 같습니까? 어느 편을 들 것 같습니까? 저는 거의 100% 사도 바울 반대편에 그렇게 편을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요, 사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자명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쭉 끝까지 읽어보면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해서 그래서 로마로 바로 갑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서 전도하기를 소원했거든요. 그러니까 속전속결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비록 죄인의 몸이지만 로마 시민권자인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잡혀서 바로 로마로 이송되는 것,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효과적인 길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사도 바울이 안 되겠습니다, 지금 준비가 안 됐네요, 예루살렘에 가면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고난받을 것인데, 결박당할 것인데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잠시 미뤄주옵소서 하면서 사실은 도망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무라지 않을 듯해요. 왜? 이렇게 다른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성령의 권면하심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니까.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인격적이셔서 사도 바울에게 선택권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을
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안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한 인물을 소개하고 싶어요. 김영석이라는 100세 넘은 철학자로 알려진 분입니다. 이분이 신앙의 선배잖아요.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 보면 핵심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의 삶은 다 고해다, 고난이다, 고생이 있다. 그런데 사랑하며 하는 고생은 행복이다. 가장이 일하러 바깥으로 나갑니다. 고생스럽지요. 그런데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을 위해서 그 고난, 고생, 감내한다면 그게 행복이라는 거죠. 본인이 살아보니까 그게 행복한 인생이더라는 것이죠. 그분이 지적하는 인생의 보편적 모습은 그것입니다. 생, 로, 병, 사가 있다는 거예요. 태어나면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죽음이라는 종착역으로 향하는 기차와 같이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병도 걸리고 늙음, 당연히 육신이 허물어져 가면서 성경에는 파괴된다고 하죠. 겉사람이 후패되어 간다. 그게 파괴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고난, 아픔, 고통 이런 것들이 인생에게는 함께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게 인생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고난을 선택하되 사랑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선택했다. 지금 사도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도망갈 수 있어요. 이렇게 권면하는 사람이 많은데 안 할 수 있죠. 당연합니다. 그런데 선택을 하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하면, 그분을 사랑하기에 나 역시도 그분 때문에 고난당할 수 있지. 그게 뭔 상관이야? 이 생각이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정립되며 점점 더 확신이 있게 된 거죠. 아니, 내가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저들은 고난을 저렇게 두려워하는데 내가 실제로 선교 여행을 떠나보니, 그리고 지금까지 쭉 성도들을 만나보니, 이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으며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그 가운데서 널리 선포되고, 이렇게 은혜의 결과 성도들이 각곳에 가득한데 내가 이 길을 주저하리요. 이러면서 성도를 사랑하기에 나는 그 길을 가련다.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중요한 고난에 대한 성도의 정립이 여기 있다고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고생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한 인생이야. 이 용광로에서 정금이 나오듯이 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을 이루어 갈 거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야. 할렐루야, 아멘. 이때쯤 아멘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면서 나아가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보여준 이 고난에 대한 정확한 선택, 이것이 오늘날 사도 바울의 신앙의 후예인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자세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이 땅 살아가는 거 내 뜻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환경에 어려움이 있고 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선하게 역사하심으로 정말 주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서 풍성하게 넘친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 정말 모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질 수 있도록,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고난에 대한 원망이 사라집니다. 성령님의 은혜의 역사는 그에 대한 정립을 확실히 합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반대에 대한 원망이 사라집니다. 어떨 때요? 성령의 감동 따라 살면. 자, 지금 성령의 감동 따라 사도 바울도 성도들도 그렇게 살고 있는데 만난 겁니다. 그런데 이 성도의 모임에 반대 의견이 돌출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어떤 반대예요? 올라가지 마라. 아니야, 난 올라가겠다. 다시 한번 13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이 반대하는데요, 상당히 심하게 반대한 거예요. 마음이 상했다. 원문의 뜻은요,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졌다는 거예요. 자, 이런 성도의 어떤 마음 상함, 의견 대립, 오늘 본문은요 참 좋은 모습으로 그렇게 비춰지고 우리가 여겨집니다만, 또 다른 우리 교회들의 상황들이 있어요. 그저 반대 의견이 난무하고 마음이 심하게 상하고, 그러면서 어떤 성도는 교회를 옮길 만한 그런 상황이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 반대 의견이 돌출된 것은 맞는데, 사실 오늘 본문은요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서 어떻게 결과적으로 아름다움이 돌출되는가, 나타나는가. 14절에 보면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끝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마음을 굽힙니까? 다른 성도들이에요. 근데 이런 모습은 어찌 보면 당연할 수도 있어요. 고생하는 성도는 누굽니까? 사도 바울 뿐이잖아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올라가서 결박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성도들이요 이렇게 반대 의견이 대립되는 이유는요 남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그 말을 한다 생각한 겁니다. 왜요? 사도 바울이 아직은 결박되지 않고 아직은 자기들과 같이 교회를 세우는 일,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에 좀 더 쓰임 받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아니겠어요?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조금 더 그렇게 교회 세워가는 일에 쓰임 받는 사도 바울을 소망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남들을 위해서 혹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들이 반대 의견도 행했던 거예요. 자, 요즘에 교회들이 어렵고 의견 대립이 있고 충돌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 자명합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 아니면 나의 명예를 위한 반대예요.
반대했는데 이미 내가 말을 했어요. 근데 이게 말빨이 서야 되잖아요. 거두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각 부서 또 교회의 중직들이 이제 그런 환경 가운데에 좋은 뜻으로 했는데 이상하게 내 말이 무시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계속 의견 대립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게 오늘 본문과 참 부끄럽게 대조가 되죠. 나의 명예와 내 이름을 위한 거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슬며시 의견을 내려놓으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그래서요, 남을 위한 교회, 그리스도를 위한 그런 온전한 교회는요, 하나됨을 끝내는 이루입니다. 처음에는 대립하지만. 어떤 분이 저에게 많은 성도들이 존경하는 유기성 목사님의 선한 목자 교회에 대해서 한 에피소드를 전해 주었어요. 직접 들은 게 아닙니다. 전 전해 들은 거예요. 유기성 목사님이 교회 부임해서 얼마 안 될 시점에, 지금 은퇴도 하셨죠. 그런데 그 교회에 교육관을 지을 그런 긴박한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감동하셨겠죠? 이거는 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뭐 응답을 주셨겠죠. 교육관 줘라. 근데 반대하는 장로님들이 계셨던 거예요. 아주 크게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들이랑 더불어서 기도원에 올라간 거예요. 야,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기도원을 찾아가야 돼. 문제가 있으면 기도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실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응답받았어요. 교육관을 진짜 다 이거등성으로 그렇게 합시다. 그랬대네요. 내려왔는데 한 명의 장로님이 아니요, 아직은 시기상조 같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분이 확 상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요? 그럼 나중에 합시다. 그러면서 그다가 아예 없었던 일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몇 해 지나지 않아서요, 바로 반대했던 그 장로님이 아주 큰 목소리를 외치면서 우리 교육관 지어야 됩니다. 이러면서요, 3층이 아니라 10층으로 짓는 일에 앞장을 섰대네요. 그리고 실제로 10층 교육관을 세우게 됐는데, 그거 10층 세우면서 거기에 노숙자 그리고 여러 외국인 이런 사역들을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큰 깨달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도 성령의 감동이 있고, 요거는 제가 해석하는 거예요. 제가 직접 못 들었어요. 나도 기도 응답을 받았고 다른 이들도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그래, 좀 기다리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지. 오늘 본문식으로 이야기하면 성령의 감동 안에서 그저 같이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한쪽이 이렇게 내려놓으며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듯이 한 마음 한 뜻이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 삶의 모범이 돼야 합니다. 누구라 할지라도, 어떤 포지션에 중요한 일을 할지라도 그렇게 하나됨에 주께 영광을 돌리며 다른 이들을 위하여서 마음을 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눈물에 대한 원망이 없어집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실은 읽어보고 또 읽어보면은요, 눈물이 가득 배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앞장 20장 본문도 그렇습니다. 눈물이 왜 이렇게 많은지요? 왜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굳이 고난을 받는
예루살렘에 간다고 하니까, 또 만났다가 뭐 두로나 가이사랴 이런 지역의 성도들은 사도 바울 그리고 그 일행과 헤어져야 되잖아요. 떨어지는 그 이별의 아픔이 얼마나 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이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뭐 이러면서, 특별히 오늘 제가 나눌 눈물은요, 다시 한번 13절을 보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이 장면의 눈물이에요. 마음 상하게 하는 눈물, 반대의 눈물, 떼쓰는 눈물. 근데 아까 반대 의견이 하나 되면 이 눈물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응원이 되는 거예요. 자, 16절에 보면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지금 같이 눈물 흘렸던 이들이요, 몇몇은 선교팀이 돼가지고 안 가도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거 아닙니까? 나머지 사람들은요, 못 갈 환경, 함께 못 할 환경인데 그 몇몇 사람을 보내면서 자기들도 후방에 남아서 기도로 함께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눈물의 동지입니다. 눈물의 위대함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 주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신대요. 근데 원문의 뜻은요, 모든 눈물을, 그러니까 우리가 흘린 일생의 눈물이 있죠, 그것을 어떤 상황이 되었든 성도의 눈물은 다 기억하고 다 심어내 주시고 다 마치 금쟁반에 담듯 담아 내가 보관하마 기억하마, 너의 그 눈물 갚아준다,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핀트가 어긋났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모든 흘리는 눈물 있죠. 내가 억울해서 우는 것도 있고, 원망스러워서 우는 것도 있고, 분노로 우는 것도 있고, 근데 내가 잘못해서 우는 것 말고요, 성도로서 받는 그런 눈물, 아픔, 그런 눈물들, 그것을요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눈물이 나에게 가장 좋은 일이 되는 기초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 눈물 변하여 이제 찬양이 되고, 그 눈물이 오늘 본문과 같이 이제 응원이 되는 거죠. 내가 당신 더불어서 같이 울었으니까 당신을 위해서 동행하겠습니다. 가지도 않아도 될 그 길까지 함께 하는 것, 이 눈물 때문입니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은요, 그래서 공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마음 아파하는 거 정말 공짜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다 주님이 아세요. 그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묵묵히 감사로 주의 길을 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요, 위로하는 사람에 대하여서 아주 마음에 새길 만한 몇 마디 말을 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지요. 당신을 위로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위로하는 좋은 말들처럼 평탄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의 인생 역시 어려움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을 것이다. 삶은 50보 100보라는 거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삶 아닌가? 그렇지 않다면 그 좋은 말들을 찾아낼 수조차 없었을 것이다. 우리의 상황으로 치자면 우리는 모두 힘든 인생길을 살고 있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그저
겉모습 보기에는 좋아 보이죠? 아니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요, 서로 위로하고 서로 축복하는 그런 성도 되기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성도로 살아가지 않으시렵니까? 예,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